오늘 교회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환상 12장부터 13장에서 본 환상은 용과 짐승의 표 666이 나왔었죠. 악한 마귀의 사주를 받은 이제 악한 세력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666, 그때 당시에는 네로 황제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상 숭배, 황제 숭배를 거절했던 자들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닥치는 상황들을 암시하는 내용들을 전했죠. 그러나 그들은 666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불완전한 숫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완전한 통치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진정한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죠. 그러면서 오늘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 다시 한번 이제 교회에게 가져다 주시는 승리의 내용들로 그들을 다시 한번 위로합니다. 그 위로는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그렇게 됐을 때에 너에게 참된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구성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나오는 모습이죠. 그 하늘 보좌의 그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 천사들의 그 환상의 내용인데, 새 천사들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이제 그 마지막에는 믿음과 인내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12절, 13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보좌의 환상이죠. 이 내용은 짐승의 세력에 대하여 끝까지 저항한 교회들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상황은, 이 말씀을 받는 1세기의 그 교회들은 짐승의 표를 받아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결정적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승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시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보게 되는 승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세력도 모조품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은 거짓된 실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새로운 환상을 계시하죠. 그것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시온산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거룩한 산이었어요. 그래서 시온산을 딱 떠올리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어떤 요새와 같은 장소였죠. 그것을 빗대어서 하늘 보좌에 있는 마치 하늘 성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늘 성전에 14만 4천 명이 그 새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본문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그들의 이마에는 딱 도장이 찍혀 있죠. 마치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나타내는 증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딱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에 속해 있는 군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그 도장을 찍힌 이마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하늘의 성전에서 그들이 구원의 새 노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그 가운데서 이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늘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지만 이 지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았는지를 통해서 그 노래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다시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가 등장하는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 이것은 세상에서 성적 순결뿐만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가치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 또한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 이것은 이제 순교의 삶을 살았던 처음 익은 열매를 이 지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순교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입에 거짓말이었고 흠없는 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거룩하고 고결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모습을 삶을 살았던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그 새 노래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네 가지의 어떤 기준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었던 거룩하고 순결한 삶의 모습이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순결하고 거룩한 그 삶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14만 4천 명의 그 교회들이 그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주님을 이제 하늘의 성전에 갔을 때에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이 구원의 노래를 하늘의 성전에 갔을 때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마치 예행 연습을 하듯이 지금도 부르고 있죠. 그런데 이 구원의 노래를 배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단지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냥 메아리를 치는 그냥 음성의 소리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을 하는, 그 찬양을 하는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도 요즘에 오후 찬양 예배를 지하에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배를 시작도 안 했는데 찬양을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끊기도 어렵고 참 그러면서도 되게 어떻게 은혜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아, 뭔가 성도님들이 정말 갈급해 하시는 것 같다, 찬양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그 찬양이 이게 뭔가 가볍지 않고 뭔가 진중하고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진정성은 그냥 단지 가사가 좋아서 그런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던 그 믿음의 그 삶의 흔적들이 묻어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면서 때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그 증거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이 지상에서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온전하지는 않겠지만 그 깊이는 더해지겠죠.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그 찬양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하늘의 성전에 갔을 때 정말 기쁨으로 구원의 노래를 부를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이 지상에서 참된 구원의 노래를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노래를 더 깊이 있게 부르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1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들 3명이 등장하죠. 그래서 천사들이 이제 세 천사들이 각각 가지고 오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공중에 날아가면서 이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온 세상에 다 전파돼야 될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도 빠져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사람도 빠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의 그 대상이라는 것은 때로는 악한 권세자들도 사용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이 세상 모든 자들에게 유혹을 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반대로 그런 유혹을 받는 대상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증인인 우리 교회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모든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이 심판의 결과는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잖아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에게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는 자연스러운 현상 가운데 심판은 도래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전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둘째 천사가 또 이야기를 하죠. 그 천사는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세기 때 그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할 때는 분명히 명시적으로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많은 그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강요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큰 피해를 보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포도주, 이 달콤한 이 포도주와 같이 계속 미혹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라, 예수님을 믿지 말고 너가 황제를 숭배해라, 이러는 자꾸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달콤한 이야기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음을 따라가지 않는 신앙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사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천사의 그 큰 음성이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고 황제 숭배를 하는 자들은 결국 어떠한 심판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불과 유황은 마치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멸망하는 것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그곳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곳입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에 타는 영원한 고통은 마치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히 처벌받게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직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666 짐승의 표 다가오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데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학부모님들도 또 뭔가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뭐 아이들의 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주일날 항상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그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주말은 토요일, 일요일은 주말이잖아요. 쉬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정해서 우리를 하나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런 우리는 환경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지점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바람직하지 않은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는 그 결과가 어떠한 심판으로 나아갈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고 세상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12절, 13절로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를 향해 요한이 직접 교회를 향해 권면하고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그 본문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요한이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를 경험해야 되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인내를 이루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더불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죠. 이거는 예수님을 향한 내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그 단어는 때로는 신실함, 어떤 성품적인 표현들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실함을 지키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지키는 하나님, 이제 그 신실함이라는 것을 해석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 신실한 모습을 따라 너도 그 길을 걸어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사실들을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길을, 순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그 태도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의 그 흔적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의 흔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라는 표현을 이제 원문상에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후로가 아니라 틀림없이라는 의미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너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에 틀림없이 주 안에서 죽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부어주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보좌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갔을 때에 이루어질 하늘의 그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의 노래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갔었던 그 믿음의 흔적들이 있었던 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노래를 우리는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부를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부르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기억하며 때로는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인내함으로 삶을 살아날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